이사야 선지서 본론을 강의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매우 어렵게 생각해서 선지서 강의를 하시는 분들이 매우 힘들어하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서 지금 1장을 마쳤는데요. 다시 한번 그 이사야서 전체에 대한 윤곽을 잠깐 살피고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4637페이지 거기 보면 제1절 때리시고 싸매심을 예언한다는 것이 이사야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이사야서 전체가 주제가 뭐냐? 거듭 말씀드리지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학문을 한다는 것, 즉 연구한다, 또 배워간다 할 때 연구하는 것은 정말 좀 힘들죠. 연구한다는 건. 그러나 연구해 놓은 것을 습득하는 학습한다는 것은 좀 쉬운 겁니다. 근데 연구하는 자의 입장에서는 때리시고 싸매신다는 주제를 찾기까지 이사야서 전체를 다 알아야 되잖아요. 이사야서 전체를 다 알고 나서 보니까 아하, 이사야서는 때리고 싸매시는 내용이로구나. 누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럼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때리시고 싸매시는가? 이렇게 접근을, 그러니까 왜, 다시 말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왜 때리고 싸매시는가? 이렇게 접근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보통 때리고 싸매신다 이러면 아하,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때렸구나. 그러니 범죄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것이 보편적으로 누구나가 생각하는 하나의 그 관념이죠. 여기서부터 이사야서 선지서 강의는 꼬여 들어가는 겁니다. 아, 백성들이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때리신다. 그럼 왜 싸매시는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싸매신다. 이것이 아마 대충 모든 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생각일 겁니다. 이러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죠. 여호와께서 백성이 범죄하니까 때리고 백성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싸매신다. 이게 틀림없이 맞는 거라고 생각하고 성경을 보아 내려가니까 성경이 성경대로 제대로 안 보이는 거죠. 중간에 가주어를 빼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때리고 싸매신다. 왜?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때리고 싸매신다. 이게 정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접근하지 아니하면 이사야서 해석을 하다가 보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 짐을 지우는 거죠. 죄지면 안 됩니다. 보십시오.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지니까 하나님께서 때리지 않습니까? 죄지면 맞습니다. 징계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제목을 때리시고 싸매신다는 이 제목을 징계와 회복이라는 말로 그렇게 바꿀 수도 있죠. 그러나 징계와 회복이라는 말로도 말할 수 있지만은 본문에, 성경 본문에 때리고 싸매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그대로 이용을 해서 누구나가 읽어도 쉽게, 초등학생이 읽어도 쉽게, 학자가 읽어도 쉽게 때리고 싸매신다는 제목으로. 근데 이런 제목들을 징계와 회복을 예언 이래 놓고는 성경신학하고는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하면 넌센스죠. 이제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제가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단어 몇 개 고쳐놓고 그것이 마치 특별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때리고 싸매시는가? 여호와 하나님, 당신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 그것이 이제 가장 근본적인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과정적인 이유, 간접적인 이유는 근거가 있어요. 왜 때리고 왜 싸매시는가? 근거가 뭐냐? 그것이 이제 전통
성경적인 주석학에서는 백성들이 범죄했기 때문에 때린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싸매신다. 이렇게 접근을 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왜 때리고 싸매시는가 그 근거를 찾아야 할 거 아니에요. 물론 궁극적인 근거는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기 위해서지만은 과정적인 근거는 분명히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사실과 근거가 맞아떨어져야 그게 진리라고 확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언제나 목사님들이 강의를 할 때 어떤 주제가 나오면 그 주제의 근거가 뭔가 근거를 찾아서 확인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 도표를 자꾸 그리는 겁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근거는, 성경신학의 근거는 바로 영원전역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 근거에 의해서 바로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섭리가 진행되어진다. 이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최종적 궁극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고요. 그 다음 간접적인 근거는, 그 다음 이제 과정적인 근거죠. 과정적인 근거는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그래서 역시 성취. 성취된 사실을 얘기할 때는 언약 근거, 무엇에 대해서 성취했는가를 말을 해야죠. 그러면 성경에도, 구약에도, 신약까지 안 가고 구약에도 성취되어지는 것, 그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성취했느냐? 언약의 근거에서 성취했거든요. 그러면 언약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의 근거에서 언약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섭리에 의해서 계시 섭리를 하나님이 해가신다. 이 대원리 하에서 항상 목사님들이 강의할 때는 어떤 사건을 설명을 성도들에게 할 때는 근접 원인, 가까운 원인, 그것이 근거죠. 그러니까 가까운 근거는 예언 아니에요. 누구가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때리신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기 때문에 싸매신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 때리신다는 것은 1장에서 40장까지라고 그랬죠. 싸매신다는 것은 41장에서부터 66장까지가 싸매시는 거고, 그럼 41장에서부터 66장까지의 싸매시는 내용이 나올 때는 항상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근거로 해야 되죠. 앞에서 예언하는 것, 예언대로 역시 싸매신다. 그러니까 싸매심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예언한 예언대로 되는 거죠. 그럼 그 예언은 언약에 기초한 거고, 언약은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한 거고, 이 원리를 내가 계속 여러 번 말씀을 해드렸어요. 예언은 언약에 기초하고 언약은 하나님의 작정에 기초한다. 그런데 우리가 강의를 하다 보면 그거 놓치거든요. 놓치게 되면 이제 헷갈리는 거죠. 이 원리를 항상 목사님들은 강의를 할 때 기억을 하시고, 그러면 제1절 때리고 싸매신다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근거를 우선 첫째로 우리는 모세에게서 찾을 수 있죠. 모세에게서. 그 모세에게서 찾는 것이 그 4637페이지 그 두 번째 문단 아래로 일곱째 줄, 거기 보면 레위기 26장 14절로 45절, 신명기 28장 20절로 30장 14절까지 거기 찾으셨죠? 이것이 이제 바로 모세의 예언이에요. 레위기에서 예언했고, 그 다음 신명기에서 예언했고, 이런 것들은 목사님들이 이제 목사님 스스로가 교재를 보시면서, 그걸 교재를 보면서 거기다 다 일일이 성경 구절을 하면 이제 많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총서가 많은데, 그러니까 박공기 교수가 하는 얘기가, 이걸 확대하기 시작하면
20권뿐만 아니라 200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르트가 뭐 교재를 2만 페이지를 썼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성경신학은 총서만 한 만여 페이지 되잖아요. 이렇게 단행본까지 하면 아마 한 4, 5천 페이지 될 겁니다. 그리고 이거 확대해서 쓰면 뭐 바르트 저서 못지않게 얼마든지 확대해 나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든지 간추려서 최소한의 내용을 총서에 담은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총서를 꽉꽉 읽으시고 거기서 빼면 안 돼요. 한 구절이나 한 소절이라도 빼면 마치 벽돌집에 벽돌장 빼낸 것과 같으니까 그냥 제가 최소한의 간추려서 군더더기를 제거하면서 목사님들이 공부하기에 또 누구나 공부하는 사람들이 쉽도록 시간 낭비하지 않게 써놓은 거기 때문에 뺄 필요도 없고 덧붙일 필요도 없이 쭉 읽어가면 그냥 납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모세를 통해서 자, 언약을 이쪽에다 해야죠. 모세 언약. 그 다음 여기는 다윗 언약 아닙니까? 다윗 언약. 모세 다음에 다윗, 그 다음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 노아, 그 다음 이제 아담 이렇게 되죠. 아담,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다윗. 이게 이제 언약 아니에요. 이 5개의 언약을 항상 5번의 언약을 목사님들이 머릿속에는 늘 간직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도들에게 선지서 예언서를 강의할 때는 언약이 기초가 된다고 그랬잖아요. 언약을 찾아야 돼요. 그 예언서 내용에 왜 이사야가 때리시고 싸매신다고 예언했는가?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때리고 싸맨다고 예언했구나. 그래서 근거를 모세 언약에서 찾는 거죠. 그럼 모세 언약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벌써,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성도들에게 예언은 지금 이사야가 하잖아요. 이사야가 하면 이사야가 이게 한 8세기 700 그렇죠. 한 8세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사야가 721년에 북쪽 이스라엘 망할 무렵에 나타났으니까 뭐 7세기라고 해도 7세기 말쯤 이렇게 되면 7세기인데 모세는 언제냐? 예수 당시로부터 1500년이니까 이제 주전 15세기란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면 7세기와 15세기는 한 8세기, 800년 어간의 기간이잖아요. 이것을 성도들이 주시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예언하기 전에 벌써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800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셨다. 그 언약의 근거에서 이사야가 예언해가지고 예언대로 이사야 당시에 그 이후에 다 이루어진다. 성취된다. 성취되는. 그 성취되는 역사서에 나오잖아요. 특히 역대기 하 마지막 부분에서부터 쭉 나와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그때 이제 싸매심의 대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사로잡혀가는 것은 역대기하 마지막 부분에 사로잡혀가고 그다음 돌아올 때는 구체적으로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때 싸매시는 장면이 구체적으로 소개된단 말이죠. 여기에서 이제 머리가 트인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럼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구태여 목사님들이 살아계시다고 괌을 지르지 않아도 머리가 트인 성도들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이 진짜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다 작정하신 뜻에 따라 모세를 통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케 하셔서 예언대로 이루어지게 이스라엘 민족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 보니까 진짜 천하 만사 만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다 끝난 거예요. 이거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교사된 거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걸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난번에 이게 중요해서 가르쳤는데
뭔가 놓친 것이 있는 거 싶어가지고 어떤 목사님들이 한 번 더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해드리는 겁니다. 꼭 이걸 내가 공연히 칠판에다가 글씨 솜씨 자랑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계산하라고. 예언은 7세기에, 모세가 언약한 것은 15세기에, 주전 15세기에. 그럼 이 기간이 약 한 800년어간이란 말입니다. 이게 800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언약하게 하시고, 그 언약은 천지만물 창조하기 이전에 영원전에 하나님께서 다 작정해 놓으신 뜻을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 예언은 언약을 이루실 그 무렵, 언약대로 이루실 그 무렵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언약을 못 들었잖아요. 언약을 듣지 못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이 언약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예언하는 겁니다. 그 당시 이루어질 그 당시.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처음에 나오는데, 이제 이 다윗이 지나서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될 때 북이스라엘이 망할 무렵이니 북이스라엘이 망할 무렵. 이때 이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가지고 예언하게 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모세 언약은, 영원한 작정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모든 것 다 작정했다는 말씀이 성경에 부지기수로 나와 있고, 이사야서에도 간간히 그게 소개되고 있고, 영원한 작정 섭리에 의해서 되어진다. 이게 이제 무엇과 같으냐면 기독교 세계관과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니까 이 모든 이 땅 위에서 이루어지는, 계시세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이 영원하신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께로부터 이게 다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모든 만사 천하 만사가. 오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도 똑같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뭐 여당이 어떻고 야당이 어떻고 그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김정은이가 뭐 어떻고 뭐 트럼프가 어떻고 그거 전혀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그냥 과정상 일어나는 것뿐이고, 결국은 누구 뜻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서진다는 확신 때문에, 그래서 현실 정치에, 현실 상황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는 거죠. 절대 휘둘리지 않는다. 그래서 정말 이 성경을 제대로 깨닫게 되면 자기 삶이 흔들림이 없잖아요. 교회가 어떻든, 뭐 기독교가 어떻게 되든, 신앙 상태가 어떻게 되든, 신학자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 다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루지 못할 일은 내가 꿈꾸지 않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이루지 못한다는 말이 우리는 보통 내가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데 그걸 한다고 나는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하지만, 이루지 못할 일은 하나님이 정해놓지 않은 일은 못 이루는 거예요. 천하 없어도. 또 하나님이 정해놓은 일은 천하 없는 방해꾼들이 생겨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걸 믿고 살아가는 게 바로 언약신학, 다시 말해서 성경신학자의 올바른 생활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시기할 필요도 없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남을 욕할 필요도 없고, 남과 경쟁할 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일, 되게 하시는 대로 그냥 하면서 살아가면 되는 거다. 이게 이제 바로 이런 뜻에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대원리 아니에요. 기독교 세계관적 원리.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그것과 아주 맞물려 돌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계관과 성경 해석학과 또 주석, 또한 뭐 역사학, 인문학, 모든 것이 다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는 거예요. 기아처럼, 이제 톱니바퀴처럼.
그러니까 따로 떨어지는 논리가 없단 말입니다. 성경신앙이 따로 떨어지는, 인문학 따르고 무슨 역사 따르고 세계관 따르고 주석학 따르고 성경 따르고 이게 다 다른 게 아니라 전부 맞물려 돌아간다. 그러니까 공부하고 나면 너무 쉬운 거죠. 예를 들어 이거 완전히 성경신학 정령, 기독교 인문학 한번 서술해 보십시오 하면 그냥 나오잖아요. 그냥 뭐 책 참고할 것도 없어요. 그냥 기독교 인문학 하고서 써내려가면 써내려갈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기독교 역사관, 여러분 성경적 기독교 그거 뭐 책 참고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이거 깨닫고 나니까 성경관이 뭐다, 신관이 뭐다, 인간관이 뭐고 또 역사관이 뭐고 세계관이 뭐다. 그냥 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리된 대로 아까워서 잊어버릴까 봐 잊어버릴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렇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냥 쭉쭉 써내려가는 것이 바로 기독교 성경적 기독교란 말입니다. 그것과도 다 맞물려 있잖아요. 그래서 선지서 예언서를 강의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근거다. 근거. 가장 근접한 근거, 그게 언약이고 근본적인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이고, 그래서 그 근거를 반드시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읽어드린 레위기와 신명기서 딱 근거로 제시하잖아요. 모세 언약을. 그 언약에 따라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로 하여금 예언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 뒤에 또 왜 회복을 하는가? 때렸으면 이사야서 때렸으면 왜 회복을 하는가? 회개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회복한다.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주석학자들의 사고란 말입니다. 그게 아니잖아요. 회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근거가 있어요. 회복 근거. 물론 모세를 통해서 회복한다고 싸매신다고 예언했지만은 또 다윗에게 구체적으로 예언했단 말입니다. 또 그 이전 올라가면 야곱이 유다에게 이제 다시 기억을 할 겁니다. 야곱이 유다에게 내게서는 왕의 홀이 떠나지 아니하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절대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서 왕족이 계속될 걸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대로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언약대로 유다 자손인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다윗 왕조가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망하면.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망해도 남쪽 유다는 그대로 존속되는 것을 역대기 상하에서 말하는 거라고 지난번 강의할 때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언약이나 다윗 언약 이것이 근거가 돼서 때리고 싸매시는 거다. 그러면 싸매신다고 하는 이것이 인간이 백성들이 회개하느냐 안 하느냐에 딸려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즉 하나님의 작정선미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반드시 싸매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용어로 말합니다. 우리의 용어로 안 됩니다. 반드시 싸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그거예요. 하나님 싸매신다고 했는데 싸매 주셔야 되잖아요. 이렇게 접근을 해야 하나님께서 아멘 하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하면 이루어졌다고 믿으면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알고 기도를 하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목사님들이 하는 교회가 지금 막 시들어져 갑니다. 무너져 갑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택한 백성 때리시고 싸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그동안 때리셔서 이렇게 교회가 다 흐트러지고, 이게 한국 교회를 말하는 거죠. 저는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늘. 한국 교회가 무너져도 누가 답답해요?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것으로 끝나면 누가 답답해요? 하나님께서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때리셨으면 싸매셔야죠. 그게 우리 기도죠. 그 기도가 그냥 앉아서 눈 감고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늙은 몸이 여기 와서 지금 고함 치잖아요. 예.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할 수 있게 만들어졌으니까 이것도 산 기도라 말입니다. 기도. 하나님 싸매주세요 하고 가만히 하나님이 있게 하지 않잖아요. 가만히 있게 하지 않냐고 싸맬 수 있도록 자꾸 환경을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나는 한국교회도 살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세계교회도 다시 살아날 때가 온다. 그리고 또 때릴 때가 또 오는 거고,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는 이 지상에 순수한 교회가 하나도 없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섭리는 가장 중요한 세매 시대에 베풀어질 역사 섭리가 나왔으니까 정말 우리로서는 흥분 안 할 수가 없죠. 한국교회가 망해도 답답한 건 목사님들이 답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답답하시냐? 때가 되면 회복하는데 뭐가 답답해요? 하나님 못할 일 하나도 없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기 좋은 말로 하나님이 답답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고, 저도 역시 외아들 놈이 아버지한테 달라고 해서 안 주면 홀랑 벗고 눈밭에 가서 아버지 나 이대로 방에 안 들어갈래요. 그러면 아버지가 답답하다고 비유를 제가 그렇게 들지만, 하나님은 답답해 하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막 가만히 있어 막 내가 정한 때가 있다. 그게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실 날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14만 4천 수가, 순교자 14만 4천 수가 차야만이 예수님 오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유대인 가운데 14만 4천 살려면 유대인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때 이제 아마 내가 볼 때는 많은 순교자들이 생기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 유대인 구원이 막판에 있잖아요. 세상 종말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딱 정해놨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제 겨우 100년도 안 되는데 왜 예수님은 금방 온다고 해놓고는 안 오느냐, 이거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동기가. 마세아 7교회가 다 낙심해버리고 금방 예수님 올 줄 알고 막 고통을 참고 매도 참고 감옥살이도 참고 고난을 참았는데, 로마의 학대는 계속되고 예수님은 오시지도 않고 올라가다가 대서양에 빠졌나 인도양에 빠졌나 걱정 근심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란 말입니다. 가만히 있어라. 아직 때가 안 됐다. 참아라 좀. 왜? 언제까지? 정해놓은 때가 될 때까지. 그 14만 4천 수가 찰 때까지 참으라. 아직 안 찼다. 자, 이래서 우리가 이 성경신학을 제대로 딱 정리하고 나면 그냥 자기가 인간의 노력을 막 가미해가지고 반칙을 해가면서 그렇게 이루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하나님이 시키는 일만 성실하게 바로 알아서 전하면, 이렇게 가르치면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가르치면 야 진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그리고 이 세상 역사라는 게 다 하나님 주권하에서 다 움직이고 다스리는구나. 그래서 자유업을 얻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신들 죄 지면 하나님이 때려, 징계받아. 그러니까 죄 짓지 마. 그때부터 이제 짐지는 거예요. 장사하러 나가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거짓말을 해야, 이거 본전이 50원이에요. 50원인데 40원 받으면 10원 밀까요? 그러면서 거짓말하면서 물건을 팔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장사가 안 되는데 뭐. 이거 정말 제발 20원만 깎아주세요. 그러면 안 돼요. 20원 깎으면 안 돼요. 내가 10원 깎아드리는 것도 10원 손해나고 드리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을 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정치꾼들 전부 거짓말 하잖아요. 야당이나 여당이나 서로 거짓말이야. 서로 가짜뉴스라 이거야. 그러니 그런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가 사는 판국인데, 딱 올바르게 정리를 해놓으면 내 모든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담당하셨구나. 나 때문에 예수님 죽으셨구나. 그것이 만세전 그리스도 안에 작정된 거로구나. 이거 전부 다 이해가 가잖아요. 이해 안 갈 거 하나도 없고 설명 못 할 거 하나도 없고. 그래서 근거 제시, 1차적인 근거 제시, 근원적인 근거 제시, 언약과 작정, 이거 언제나
그래서 거기 보면 그 말을 꼭 항상 들으자. 이러한 섭리는 창세전 하나님께서 작정 섭리 가운데서 이미 작정되어진 일이다라고 하는 걸 아마 매번 그 얘기가 나올 거예요. 모든 것이 작정에 의해서 언약됐다. 언약 얘기하고 나면 이 언약은 창세전의 작정에 의해서 된 것이다. 그 얘기가 빠짐없이 매 주제마다 붙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해서 붙는데 이걸 보고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무슨 의미의 책을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다고. 얼마나 중요하면 한 말 또 하겠습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창세전 그리스도의 작정하신 뜻에 따라 선지자들로 언약하게 하시고 언약의 근거에서 선지자들 아니 이건 열조들로 언약하게 하시고 그 다음 선지자들로 예언케 하셔서 이루신다. 이유는 왜? 영존하신 여호와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계시를 위해서 그의 속성과 존재를 계시하기 위해서 간단하지. 그러니까 성경 어디를 읽든지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이 다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어디를 읽든지.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로 하여금 전능하시고 주권자이시며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살아서 그분이 내 모든 장래를 인도해 가시고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도 주관해 가시고 그것을 성도들이 철저히 믿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 성도들은 정말 힘이 있어서 좋고 편안해서 좋고 행복해서 좋고 그러니까 기쁘고 즐거우니까 여러분 똑같잖아요. 자식들이 나가서 고생을 하면 부모에게 효도할 마음 안 생깁니다. 효도할 마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어서 내가 성공을 해야 아버지에게 용돈도 드리고 어머니에게 용돈도 갖다 드린다. 그건 차후예요. 우선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데 바쁘잖아요. 성도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야 감사와 찬송이 넘치게 만들어야 그 다음 내가 주를 위해서 어떻게 살까. 내 재산이 한 5억 되는데 이 재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나에게 이런 은사를 줬는데 나는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갈까. 이 생각을 100명이면 100명 모두 성도가 다 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들은 성경을 보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걸 딱 정확하게만 가르쳐주면 와 맞다. 나 저 일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해산해수고를 해야 한다. 겁먹으려고는 안 해요. 목회하는데 겁먹으려고. 그냥 적당히 시간 땐 일 이 책 저 책 뒤적거려가지고 짜식기 해서 적당히 성도들에게 듣기 좋은 소리 그렇게 사탕발림해가지고 목회가 되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되는 것 같아도 다 떨어져 나갑니다. 때가 되면 안 믿어지니까. 그런데 이렇게만 제대로 가르쳐 놓으면 깨달으면 깨달을 수 있도록 목사보다도 열정이 타오르는데 가르친 목사보다 물론 목사는 하도 열정이 타올라서 이제는 뭐 더 탈 거 없으니까 그러지만은 성도들의 가슴 속에서 불이 붙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 못할 일이 거기에서 이제부터 정말로 교회가 살아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도표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은요, 갑자기 이게 사라져요. 그러더라고요. 이 줄 끊는 게 사라지더라, 이거야. 그 말은 뭐냐. 줄을 그어야 이게 들으면 막 힘이 나는데 줄 끊는 게 사라져버리니까 줄 끊는 게 사라진다는 말은 이제 부분적인 것 같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는 가난한 게서 때리지 않습니까? 징계받습니다. 그럼 겁이 나는 거예요. 야, 내가 500만 원 뗀 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징계로구나. 내가 11조 지난달 조금만 이렇게 떼놨더니만 하나님이 벌써 아시고 그걸 징계. 이런 식으로 성도들이 자꾸만 신앙이 자라나가니까 얼마나 감질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붙이면 다 되니까. 되잖아요, 붙이면. 하나님께서 때리는 건 죄진이가 때리고 돌아오는 건 아주 회개하면 하나님이 싸매신다. 그러니까 역사는 누가? 우리 하기에 달렸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완전히 인본주의죠. 그래서 이제 언약까지 모세 언약으로부터 출발해서 근원적으로 영원까지 접근해 가는데 그 이후에 다윗 언약도 등장시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싸매실 수밖에 없다. 싸매셔야 돼. 친다고 했으니까 싸매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다윗 왕조가 망하지 않도록 이미 다윗에게 언약했는데 망하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때려서 바벨론에 포로가 잡혀갔어도 다시 돌아오게 해서 회복을 시키는 거죠. 그건 결국은 여호와가 살아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때리심에 대한 예언은 아까 말한 대로 레위기 전반부, 그 다음 레위기의 그 근거 자료의 전반부, 때리심뿐이니까 아까 제시한 것은 때리시고 싸매시는 거 다였으니까 레위기 몇 장부터 몇 절까지 이사야 신명기 몇 장부터 몇 장까지 했지만은 때리심에 대한 근거는 그 제시한 내용의 전반부, 제시한 내용의 후반부, 이 둘 다 앞 제목에서는 다 인용했다가 그 다음 제목에서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근거를 제시해 주죠. 자, 그래서 여러분 다 목사님들 읽으셨으면 다 정리를 할 겁니다. 그럼 1장부터 12장까지가 유다에 대한 진노 아니에요? 유다에 대한 진노. 그러니까 남쪽 유다, 이건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에 대한 진노, 이것은 바벨론, 이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매맞을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사야가 때리신다 했으니까 너희들도 때린다. 북이스라엘은 망하지만은 남쪽 유다 너희도 하나님께서 진노하신다, 때린다, 징계하신다. 뭐 징계라고 해도 되고 진노라고 해도 되고. 양쪽 가로 1번 넘어가서 진노에 대한 예언이 1장부터 5장까지고 진노에 대한 예언이. 자, 그러면 유다에 대한 진노인데 일단 진노에 대한 예언이 1장부터 5장까지 전반부 내용입니다. 그런데 진노의 원인이 1장 소개됐죠. 그런데 진노의 원인을 얘기하다가 갑자기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그 진노에 대한 예언 가운데 1장 1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본 이상에 대한 예언이고 2절로 9절은 죄로 인해 진노를 당한 처참한 백성들과 함께 책망하는 내용이고 현재의 죄를 책망하는 내용.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지 않느냐. 책망한다. 그러니까 책망한다는 것은, 죄를 책망하는 것은 완전히 백성들로 하여금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인간들이 죄를 져놓고도 죄를 모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우상을 섬기고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니까 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걸 지적해서 책망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준 것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주기 이전에는 죄가 아니었느냐, 죄였지만은 죄가 죄로 인정을 안 하게 돼요. 율법이 없이는. 그러니까 율법을 준 이유가 뭐냐? 죄가 죄 되게 하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는 죄가, 율법이 없으면 내가 우상을 만들어 섬겨도 죄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지 말라 율법을 주니까 그때야 우상 섬기는 것이 죄로구나. 그래서 율법 이전에도 죄가 있다. 거의 성경적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에 나오잖아요. 율법 이전에 율법이 있어서 죄이지. 그런데 전통신학에서는 뭐냐?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이거예요. 율법을 범한 것이 죄다. 그래, 율법 범하면 죄고 율법을 안 지키면 죄가 아니고 이렇게 선택이 되니까 이제 죄의 근본 문제를 정리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제 입장에, 성경적 입장에서는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죄인이에요. 율법이 있으나 없으나. 그런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죄되는 줄 모르죠. 그래서 죄인임을 깨달아서 죄가 죄인 되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다. 이제 그런 이론이 바로 율법과 죄 그리고 은혜라는 책에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죄를 책망하셨다 했으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죄를 책망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 작정해 놓으신 가운데서 타락한 인간을 이렇게 섭리하실 것, 타락시켜서 이렇게 섭리하실 것, 이유는
하나님 당신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 죄 안 지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럼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면 죄가 안 져지는 거죠. 내가 안 짓는 게 아니라 죄 질 필요가 없이 되진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면. 왜? 다 이렇게 정해놓았는데,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데리고 나올 때 벌써 이전에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때 죽기 전에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 들어가서 땅을 어떻게 점령하고 산다. 너희 각 지파에게 땅을 어떻게 준다는 거 전부 예언 다 해줘요. 언약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워서 좋은 땅 자기 마음대로 갖지 못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한 대로 다 나눠준다. 그런 것만 알아도 하하 도둑질 해봤댔자 필요 없구나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지게석 옮기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지게석, 땅의 경계. 땅의 경계를 표시하는 돌, 여기다가 돌 하나 받고 저기다 돌 받고 줄 딱 뜨면 이쪽과 이쪽 분위기가 주인이 달라지잖아요. 이걸 여기서 조금만 옮겨도 땅이 엄청 내 쪽으로 오잖아요. 이거 못 옮기게 됐다 이만. 그러면 몰래 옮겨놨다. 몰래 옮겨서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는데, 예를 들어서 나한테 한 달에 예를 들어 1억을 벌게 하나님이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내가 겁이 나가지고 투자를 안 해. 투자만 하면 1억을 벌 텐데 필요 없어요. 내가 안 한다고 해서 1억이 나한테 안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또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버는데 어떻게 좀 돈을 한 500이라도 벌어보려고 막 거짓말도 하고 그다음 남 속여먹기도 하고 그것도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걸 믿어지니까 안 속이고 거짓말을 안 하게 되는 거지, 내가 거룩하고 착해서 거짓말 안 하는 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 이걸 가리키는 게 목회의 핵심 아니겠어요? 여호와 하나님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이 목회의 핵심이에요.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한단 말입니다. 매도 맞고 쌈임을 담으면서 이제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에 대한 내용을 깨닫고 나면, 예를 들어 갑자기 가게가 부도 났어요. 그럼 그전 같으면 아이고 대고 야 우리 다 자살해버리자. 다 차 타라. 그냥 동해 바닷가에 가서 낭떠러지에서 그냥 바다로 다 들어가 봐줘야. 이 생각밖에 안 나죠. 그런데 이걸 깨닫고 나면 바로 그랬잖아요. 인내. 때가 있어요. 쌈이 실 때가. 야 하나님이 지금 우리 때릴 때다. 참자. 언제까지? 쌈이 실 때까지 참자. 그래서 인내가, 내가 참는 것이 힘든 게 아니에요. 법보인 인문학에서는 인간이 참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못 참는다. 그렇지만 자기를 커버하기 위해, 자기를 위장하기 위해서는 참는 듯 해야 간다. 참을 때에는 막 굉장히 마음에 큰 부담이 간다는 거죠. 근데 이 성경신학 알고 나면 참는 것 부담 전혀 없어요. 전혀 없단 말입니다. 왜? 참아지니까. 뭐에서 참아지니까? 확실하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2년 후에 이제 입주할 건데 분양받아가지고 2년 후에 입주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아무리 구박을 하고 집세를 올려도 참지. 야 이거 못 견디겠다. 우리 그냥 2년 언제 아파트 기다리냐. 우리 죽어버리자 한다든가 마지막 다 흩어버린다든가 이런 일은 안 하잖아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2년을 참죠. 왜? 소망이 분명하니까. 그만큼 하나님 하시는 일은 분명하기 때문에 참아지는 것이 내가 참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다. 절대로. 그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잘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진노의 원인 1장을 지난번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다음 잠깐 차 한 잔 드시고 우리 2장부터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